사람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근데 그 인자하심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인데,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사랑을 느끼지만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 자기 자식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 은혜, 그것을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특징은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 그래서 이 시편 92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자와 성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못 만나요. 참 묘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지느냐?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목숨이 꼴깍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성실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성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실은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두 여자를 눈에 두고 있다. 이 성실이 나오겠어요? 성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성실하심은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맛을 봅니다. 성실한 사랑.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뭐냐?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두 번째로 위대한 단어가 뭐냐?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얘기하는데, 6.25 전쟁 때 폭탄이 팍 떨어졌는데 꽝 하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어머니가 자기를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갔나 봤더니 저 논두렁 뒤에 혼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랑은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한눈으로 한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꾸준하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이야기,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절망의 바닥에 가 있었을 때인데, 우리 예수님이, 성실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치유받지 못하고 사명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최소한 3번 이상 큰 실패를 경험하고 회복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듣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이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소 갈릴리 물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사명이 생기고, 그래서
배, 그물, 가족을 일단 뒤로 놓고 주님을 따랐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초막 새 찍고 여기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랬죠. 이 열심이 아주 특심인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묻는 거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에 주님, 발도 씻겨주지 말고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아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이 칭찬을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열심을 낼 때에 그 안에 우리의 자기의가 아주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영적으로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내 의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의하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열성이 이 교만으로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을 쳤더라면 베드로는 그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큰 소리 쳤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멀리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어지도 않고 어중간한 거리로. 그러다가 두려움과 추위에 떨면서 숨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러분, 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실패하는 이유에는 우리의 자기의가 있어요. 나의 열심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은 더 무서운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다면 그 헌신은 무너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잠언에도 말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릅니다. 베드로가 또 한 번 무너진 것은, 두 번째로 무너진 것은 무기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주님을 배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걸 목격했는데도 힘이 나오질 않아요. 사명이 회복되질 않아요. 왜? 내 내부에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 분노, 영적인 상처로 깊은 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명을 접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자기가 버렸던 배와 그물을 되찾아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또 쭉 따라와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시던 그 새벽 밤새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무기력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이 껄끄러운 사람, 내 마음의 이 죄가,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비록 우리가 머리로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아도 우리 안에 아무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인기를 독차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학문과 재능을 뽐내던 사람들이 무너지면 아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영적인 무기력은 우리의 헌신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확고하시고 꾸준하시고 진실하시죠. 자기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그분의 사랑에서 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성도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아마 활동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될 것인데,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물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 그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소는 불가입니다. 물가에서 사명을 받았고 불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너진 제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그 갈릴리 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조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밤새 고기잡이해서 아주 축 처져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밥 먹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아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40주야를 도망을 쳐가지고 그것도 무서워서 광야로 들어갔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저 우상 숭배자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갖다가 주고 먹어라 그랬잖아요. 2번씩이나 밥 먹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밥 자주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 부장 선생님이 얘들아 밥 먹자 그러고 자꾸 데리고 가서 밥 사주세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물가에서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밥 먹자. 3년 전 주님과 첫사랑을 맺고 사명을 받았던 그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모닥불을 보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죄악이 생각이 나고 자신의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그때 주님은 이 배신한 제자에게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미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자기가 더 이상 자기를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아주 자연인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담대하게 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예수님은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어떻게 답을 해요? 어떻게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세, 그저 친구 사랑 정도밖에 제가 주님 사랑 못해요.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실패자 베드로는 과거처럼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요, 정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는 주님이 그 질문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래서 필레오메, 그래, 친구 사랑 정도라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면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의 질문을 받고 세 번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목석 같은 인간이라도 주님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질문할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할 때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은 늘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그래도 주님이 됐다, 그거면 돼,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래 됐어, 그거면 충분해.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것을 부풀리고 확대하고 크게 만들어서, 큰 사랑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 앞에 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사랑 앞에 서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죄를 숨길 수 없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랑 앞에 서면 야단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머리로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성적으로. 그것도 성령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고백은 달라요. 그 전의 고백은 교만을 가져왔다면 지금 고백은 정말 밑바닥에서,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바닥을 쳐야 된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된다. 너의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 버리지 않고 끌고 가신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나오면, 청년의 시절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존귀함을 못 받고 자랐습니까? 내 삶에 존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제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심한 영적 무기력에 처해 있지 않으십니까? 깊은 신앙의 상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치유받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가 이 상처투성이에요. 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생애가 상처투성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디테일한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상처로 인해 싸매고 아프다고 끙끙거리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상처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이웃의 상처를 끌어안고 보살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교만 때문에 무너졌고, 두 번째는 무기력 때문에 그 헌신이 무너졌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은 비교 의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때는 이 문제가 참 해결하기 힘들어요. 내가 비교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했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 그러나 나이 들면 네가 죽을 때는 누군가가 와서 너를 끌고 갈 것이고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처럼 죽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과 죽음이 어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을 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어렸고 예수님이 항상 동생처럼 끼고 다녔어요. 갑자기 요한의 사명과 미래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호기심 때문인지 질투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에 무척 부드러우셨던 주님이 아주 매몰차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될 것 아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지 말고 네 일이나 염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폈고 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즉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주님의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간의 비교의식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우리의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받을 은총과 다른 형제 자매가 받을 은총은 절대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에 항상 사탄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칠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우리가 위험할 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사명과 누군가의 사명을 비교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에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주님과 다른 사람의 인격적 관계, 미래, 사역의 형태와 영역, 그들의 순종의 정도, 기여도 전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라.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보고 동료 보고 비교하거나 비평하는 순간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보다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것 같고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더 관심 갖는 것 같고, 그때부터 섭섭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섭섭마귀.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예요? 따라해 보세요. 섭섭마귀.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이 섭섭마귀가 활동하면 갑자기 억울해. 봉사했던 거 기쁨 다 날라가. 갑자기 힘이 쭉 빠져요. 갑자기 은혜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싫어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때 주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칭찬을 받건 욕을 먹건 쉬운 일을 하건 어려운 일을 하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래요. 사명은요,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문제예요. 제3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교할 것도 아니고 질투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영적 실패를 3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교만해질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무기력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세 번째는 비교의식에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힘내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데 청년들 사명 회복하고 큰 아름다운 헌신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